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구세군 관악영문 수요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와 또한 성경의 눈이 열리고 성경의 귀가 열리는 그러한 수요 말씀 식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3일 오늘은 사사기 1장부터 10장까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는 왕이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왜 예수는 왕이라는 찬양을 오늘 함께 부르게 되었는지 사사기에 아주 짤막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찬양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사사기라는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세우신 사사들은 침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구원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영적 리더라기보다는 군사적 리더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철병거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주전 14세기, 11세기 또는 12세기, 11세기에 해당하는 후기 청동기와 철기시대 초기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시대를 사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는 강력한 권위를 가진 1인 지도자가 없었으며 영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와 대조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난 것입니다. 즉, 전 세대의 신앙 교육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면 그 다음 세대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대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했다면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로 바뀌어 버렸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정착 이후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임무를 다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의 실수는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타락한 배교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즉, 여호와 중심의 나라가 아닌 가나안화된 혼합 종교의 나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문화를 다 철폐하고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옳은 대로 해냈다라는 것이죠. 야, 우리끼리 뭘 싸우냐. 그냥 여기 눌러 앉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문화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문화가 그대로 이스라엘의 그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정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대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사기의 개관에 대해서 한 2주 동안 세계 선교 주일 영상을 보았기 때문에 많이 잊어먹으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뚜렷한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의 압제자의 손에 넘기십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들을 일으키시며 사사들이 치리하는 한 평화가 유지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죽으면 백성들은 다시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합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호는 점점 침몰해 갑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신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반복하여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죄, 이방인들의 압제, 부르짖음, 사사들을 통한 구원, 평화의 주기, 또 죄, 이방인들의 압제, 부르짖음, 구원, 평화, 죄 이렇게 계속되는 반복된 주기를 통해서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소개됩니다. 12지파를 의식하여서인지 12사사를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인 죄를 강조합니다. 그 중에 우니엘, 에훗, 바락, 드보라, 기돈, 입다, 삼손 6명의 대사사의 스토리가 위의 패턴을 쫓아서 소개됩니다. 나머지 6명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앗도는 스토리가 소개되지 않기 때문에 소사사로 불려집니다. 결국은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 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왕!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는 왕!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원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아멘.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사사가 등장하면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50년의 시간이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말씀 교육의 부족입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세속화되면서 가나안 풍속에 물들게 되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범죄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해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로 인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무엇했다고요? 회개. 고통. 이 고통을 이기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통해 또 구원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세속화,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또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된다라는 것.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되풀이되는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정복시대의 여호수아서가 사사시대의 사사기로 연결되는 것은 계속되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세속화로 세상의 죄에 물들고 싸움에서 이기면 세상을 복음화하게 됩니다. 영적인 복음화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원주민을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고 영적인 세속화는 죽은 존재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았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철병거가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오는 12정탐권 사건, 이것으로 인해 40년간의 광야 생활도 이와 같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교만하고 불순종한 태도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복음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변함없이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본이 되라는 것이죠. Saved to save.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Serve to save.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거 구세군의 의미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이 땅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물들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물들라고, 이 세상에 흡수되라고 보내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세속화되는 것은 옛사람의 속성과 세상의 매력 때문입니다. 그 매력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매력적일 만큼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매력적인 세상이 결국 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고 지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축복의 땅에서 시험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관악구,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축복의 땅이지만은 그것과 함께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시험의 무대, 시험의 장일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구원의 통로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3장 1절과 2절에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신 것이죠. 이방 민족들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은 올무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들로 대우하시는 특혜와 같은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 가운데 제약된 인간은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음란과 우상숭배가 이때에도 가장 큰 어려운 시험이었고 사실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마지막 시험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 음란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구원 사역을 펼치십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사사들은 영원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사사기 전반부에 기드온 알고 있죠? 사사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죠.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시고 그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게 하시고 여호와에게 번제를 드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로 많이 하는 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할 때 뭐뭐 해라, 좋은 말 할 때 이리로 와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좋은 말 할 때 이리로 와라. 세상 문화에 그만 젖어들고 그만 세속화되고 좋은 말 할 때 이리로 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 때 그때 내 하나님 벌 받기 전에, 벌칙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 전체를 따지기 전에 먼저 오늘 내 앞에 주어진 하루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게 하고 세속화하게 하는 더럽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